자, 정동수 목회자님께서 요청하신 공개 질의에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남성, 여성, 중성 명사에 관해서 대답을 일부러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회자님께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을 살리면 납득할 만한 번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로 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저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고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나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면 몇몇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못 받아들일지 모를지언정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에 이렇게 걸어 다니신 것도 사람들이 처음에 못 받아들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바울이 처음에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번역이 일종의 서비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다.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문법의 초급 내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i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his와 its, 즉 his는 남성 대명사의 소유격이거나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영어에는 아직 its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초급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든 게 있거든요.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its가 이미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번역자가 its를 분명히 사용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thereof,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thereof도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내거든요. thereof를 통해서도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을 활발하게 나타냈습니다. 900회 이상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죠. 레위기 이제 보면은 its own 이렇게 its 사용된 거 분명히 예시가 있고요. thereof를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중성 대명사 소유격을 활용할 줄 몰라서 어떻게 쓸 줄 몰라서 his를 쓴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소 목사님이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이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옥스퍼드 사전 오른쪽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른 박스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파랗게 he와 it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his의 용례를 보면 생명이 없는 물체의 중성명사를 언급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출애굽기 39장 33절을 예로 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즉 출애굽기 39장 33절의 his는 그 남자애가 아니라 그것의라고 옥스퍼드 사전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된 표준역은 오역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번역임 이렇게 직접 써주셨어요. 자, 그럼 정말 옥스퍼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종종 이제 정도수 목사님의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인용할 때 보면 굉장히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전체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분만 인용하면 잘 모르는 분은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인용해야 됩니다. 자,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뭐라고 돼 있냐면 his의 용례 2번을 보면요. referring to a thing,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인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옛날 거긴 하지만, 옛날 문법이긴 하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t's의 의미로 쓸 수 있다. 사물을 할 때. 그렇죠?
그런데 in early use, 이제 초기의 사용법인데요. referring to a thing grammatically masculine or neuter. 자, 남성이나 중성의 문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한 거고요. subsequently, 결과적으로는 to any inanimate thing. 그래서 생명이 없는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Since the 17th century, 17세기 이후로 except in some regional use, now rare,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표준 어는 다르죠. 지방 어는 다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표준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해당되진 않죠. 킹제임스 성경은 표준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아니죠. 지방어가 아니고 chiefly to something personified or conventionally treated as male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썼냐면요. 의인화할 때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인화할 때 썼거나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남성 또는 수컷이라고 여겨질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출애굽기 39장 33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밑에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His was often replaced by thereof in later Middle English and early Modern English. 자, his가 thereof으로 thereof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중세 시대 때는. 그런데 see thereof를 참조하라는 거고요. From the 17th century.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onwards 그리고 그 이후에는 it was gradually superseded. 점차적으로 대체되었어요. it로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hit을 it의 용례로 안 쓰고 17세기부터는 점점 it를 써야 될 때 it를 바꿨다는 거죠. 어떨 때를 제외하고 except in the case of personification and regional use. 이 지방어는 어차피 킹제임스 성경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때를 제외하고는 it으로 다 바꿨다. personification, 의인화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의인화일 때는 일부러 hit을 줬다는 거예요. 자, 17세기 이후에도. 자,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들냐면 1611년에 17세기죠. 1611년에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인화를 했다는 겁니다. 의인화를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인용해야죠. 그렇죠? 부분만 인용하면 마치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의인화, 일부러 생명 없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화의 예시로 이것을 든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사전들로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his가 이제 pronoun인데 3번을 보면 his was formerly 이전에 used for its 대신에 썼다. 그렇죠?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But improperly. 근데 그때 쓸 때도 부적절하게 썼다는 거예요. 표준 문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its 대신 그냥 his를 쓴 적이 있다. 적절하게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and the use has ceased. 이때는 이미 이 용법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때예요. 자, 이것보다 더 일찍 기록된 사전이 있어요. Samuel Johnson's Dictionary 1755년도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냈냐면 his를 it was anciently 고대에 이미 예전에 used in a neuter sense 중성의 의미로 쓴 적이 있다. 고대. 자, where we now say it's 지금은 it's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his를 중성으로 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미 1755년도 이 사전을 쓸 때만 해도 더 이상 중성을 대신해서 hit을 안 썼다는 거예요. 당연히 1828년도에도 안 썼고 이때도 안 썼다라는 정확한 문서 기록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요. 여러분 모두 쓰는 것들은요. 다 1611년도 게 아니에요. 18세기 겁니다. 적어도 1769년도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러면 176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법 개혁이 있었죠. 철자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철자를 바꿨어요. I를 J로 바꾼다든지 UV 이렇게 바꾼다든지 다 바꿨단 말이죠. 문법도 다 바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쓰지 않는 그 중성을 대신해서 쓰는 his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시대에 이미 개혁을 일으켰는데 his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개혁을 일으키려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왜? 의인화이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의인하다라고 옥스퍼드 사전에서 분명히 의인하다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 인용해야 됩니다. 사전 인용할 때 부분적으로 잘못 인용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글은요. her에 대해서도 똑같이 his 마찬가지로 her에 대해서도 옥스퍼드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인용하셨어요. 이것도 옥스퍼드 사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번역하신 거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인용하신 거에 personified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use of things whose name were grammatically feminine. 그래서 언제 her이 중성인데도 불구하고 her를 썼느냐? 어떤 것이 문법적으로 정말 여성일 때 her를 썼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예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things personified. 의인화된 것에 일부러 her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사물일지라도 동물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spoken of as female. 여성으로 또는 암컷으로 이야기될 때, 그것이 말해질 때, 그 문맥에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언급될 때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her를. 아무리 그게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번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인하라고 번역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번역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은, 이 내용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의인하라는 말을 넣으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하신 그대로 돌려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답변이 됩니다. 의인화라서 her를 일부 썼다는 거예요. 사물이랄지라도 동물일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하라 하셨으면 의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her 역시도 의인화 표현임을 언급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스스로 영영사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은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에서는 성은 중성이 없고, 저번에 했던 말 반복인 것 같은데, 중성이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으며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의 특징 및 헤브리어를 제대로 반영한 영어의 특징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 이스라엘, 바빌론 등으로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빌론이라는 국가는 다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성은 중성이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잘했다? 아무 문제 없다. 다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했는데 잘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할 때는 하면 안 돼.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잘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어로도 이 의인화를 잘 살렸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시온, 이스라엘, 바빌론 이런 것들은 여성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바빌론 국가는 다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 보세요. 오 이스라엘 집아, 마치 한 아내가 그녀의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을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 것으로 지금 비유를 드시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그녀라고 얘기하세요. 그리하면 그녀가 자신의 애인들을 뒤따라갈 것이나 그녀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이나 그들을 발견하지는 못하리라. 이 그녀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내에 비유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내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마치 혼인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 취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녀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도 흠정적 그녀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의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의인하셨습니다. 자, 바빌론은 음녀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빌론은 정말 여성으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빌론 도시 전체를 여성화해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빌론은 음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여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음녀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신부로 여기잖아요. 새 예루살렘. 특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특히 새 예루살렘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뭐 여성으로 하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결국은 이제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겠다 이런 거여서 좀 가슴은 아픕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정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같이 낭독할 수 있을까요? 표준역처럼 어처구니 없는 번역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좀 공감 안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것, 또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것만 해도 한국 초기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미쳤다 하고 안 받아들여졌죠. 그 다음에 바울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기록된 그대로 번역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한국 사람들도 의인화는 전혀 생소한 기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동만 당하지 않으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답변을 드릴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바울은 지극히 정상이었죠. 그 누구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광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가 제정신이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옳으냐, 그대로 성경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동섭 목사님께서 이 블로그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이제 너무 충격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블로그에 정동수 목사님 직접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추천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동수 목사님이 알고 승인한 블로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하면 결코 표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어에는 가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원문에는 없으니까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첨가를 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첨가를 한 성경이다 라고 말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영문법의 필요에 들어간 쓸데없는 단어까지 직역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될 단어들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넣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단어까지 직역을 한 게 표준 킹제임 성경이다라고 하신 분이고요. 영킹만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옮기는 것은 물속을 모르고 걷는 것과 같다. 영어 킹제임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태도예요. 표준 킹제임스는 성경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표준 킹제임 성의 오역 조력들, 표준역의 거짓말, 무식하면 망한다. 표준 킹제임스가 영어 번역책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원문 없이 번역했으니까 영어 번역책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흡력력에 대한 기생충 이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에 사실 내용은 훨씬 더 신랄합니다. 이거를 추천했다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동수 목회자님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랑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 보존학회 한 것보다 이게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보존학회는 뭐 한 1년 전에 정동수 목사와 킹제임스 흡력력 마제스티 에디션 이러면서 인류 최악의 성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최악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이분이 설명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변개된 성경은 성경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마제스티는 그래도 성경은 성경인데 최악이다. 이 말을 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 보존학회에서 높이 쳐준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말씀 보존학회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는 표준 킹제임 성경은 성경이라고도 불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과 성경 침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개와 돼지들이다 하면서 이 목회자님이 개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엄청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목회자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고 어떻게 개와 돼지라고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런데 기생충은 개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한다고 기생충들 사진들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동수 목회자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원래 말씀 보존학회랑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이 말씀 보존학회와 비슷해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정동수 목회자님이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이거 여기도 아까 10번 질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난 이런 거 없이 정말 제대로 그냥 팩트만 가지고 잘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들에 관해 분쟁하지 않게 하라 했어요. strive.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다만 뭐는 가능하냐? reasoning. 논하는 건 되죠. 우리 함께 논하는 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논하는 것을 듣다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는 긍정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reasoning.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논리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돼요.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임으로써 매우 능력 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 했어요.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만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이 있는 사람이 킹제임 성경 좋다 그러네 하고 딱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뜨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증오와 비아냥이 섞인 이런 언사들을 제하고 정확한 모국어 성경을 위해 건전하게 사실만 다루는 그런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마일 표시는 저희 아내가 넣었습니다. 자, 정동수 목회자님께서 요청하신 공개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도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에디션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왜 에디션 얘기를 꺼냈을까 하고 읽어봤습니다. 1769년판 캠브리지 스탠다드 에디션 구문은 정리해드리고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글 인용할게요. 먼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부터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셨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 역본 영어 성경 본문은 1769년 캠브리지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때부터 느꼈습니다. 잘못 짚으셨구나. 조금만 더 이 에디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적하셨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어느 쪽으로 갈지 이미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맞다 했는데 아니라 하시니까 일단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69년 캠브리지판이라는 것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영어 성경 본문에는 오류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흠령력 성경이 채택한 퓨어 캠브리지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표준 킹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은 그것의 영어 성경 본문이 1769년 캠브리지판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옥스포드판은 1769년에 블레인에 의해 편집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냐면요. 제가 에디션에 대해서 정년 과정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사실 그 영상에도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1769년 판에 나온 옥스포드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캠브리지가 출간한 것을 1769년 판 캠브리지판이라고 불리고 저는 그것을 쓴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1769년도에 옥스포드에서 출간한 바로 그때 1769년 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판을 캠브리지가 출간하면서 업데이트한 것을 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Standard Cambridge Edition,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이라고 말한다라고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은 1769년 하면 옥스포드판만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9년 캠브리지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769년 본문이란 옥스포드판 본문을 말하는 것이며 1769년에 출간된 캠브리지판 본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 제작자들은 저희는 제작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말하는 1769년 케임브리지 영어 본문이 어디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밝혀야 한다 해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이 KJV 스탠더드라고 한다고. 이제 이 판 자체가 스탠더드 판이에요. 그 글에 보면은 그 위키피디아에도 심지어는 1769년 판을 스탠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Standard of 1769 이라고 적은 걸 보고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스탠더드라는 게 아니라 1769년 판 중에 스탠더드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영어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위키피디아 영어로 쫙 읽어보면요. 1769년 판을 스탠더드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tandardized text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KJV 스탠더드에서 지금도 이제 바이블 빌리버 사이에서는 유명한 페이지죠. KJV 스탠더드 이렇게 치면요. 이게 보면요. 여기 안에서 이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묻는 질문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네요. 제가 이 아래쪽에 아마 줌 이렇게 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코트 인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고 하면서 Rights to the King James Bibl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right 이 권리는 are vested in the crown 왕관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왕실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nd administer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런데 이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의해 운영된다. The Crown's Pentity. 왕실의 대리인으로 임명받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 펜티티는 캠브리지밖에 없어요. 원래 옥스포드도 있었는데 지금은 옥스포드는 크라운스 펜티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1769 캠브리지 에디션을 강조하냐면 지금 옥스포드는 더 이상 펜티티가 아니어서 출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옥스포드 판이다 이렇게 출간하는 거 있는데 그건 외국에서 출간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제 카피라이트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펜티티는 지금 캠브리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캠브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판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 can I cite the King James Bible for a book or school paper? 제가 뭐 리포트를 쓴다든지 이런 과제를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인용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어요. The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 Cambridge Edition, 1769. King James Bible Online 이렇게 인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1769 Cambridge Edition이라고 인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이거 외에도 그냥 구글 쳐보세요. 1769 Cambridge Text 하면 나옵니다. 네.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1769년도 인쇄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1769년 판을 캠브리지가 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출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운 판이라고 말할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문법을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동석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요. 표준역은 1769년 옥스포드 에디션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거는 사용했다고 주장 안 했습니다. 옥스포드판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구절에만 옥스포드 에디션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를 너무 커가지고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표준역은 옥스포드 1769년을 따는 게 아니라 캠브리지의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랑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캠브리지 에디션 자체가 옥스포드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자체가 제가 말했죠.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자체가 1900년도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변형이 됐어요. 근데 그 변형이 된 거를 누군가 개인이 호주 사람이 매튜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게 바로 유일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캠브리지 판에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 나와서 그런 거지. 제가 퓨어 캠브리지를 본 게 아니라 퓨어 캠브리지가 캠브리지 에디션을 따라 한 겁니다. 네. 제가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막 따라 하다가 이렇게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일일이 점검해 보면 돼요.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표 있는데 다 쳐보세요. 옥스포드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캠브리지 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역이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따른 게 아니라 캠브리지 스탠더드 에디션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안 하고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동수 목회자님은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뭔가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제시를 하신다라는 지금 인상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 크게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내주셨어요, 링크를. 제가 받자마자 그냥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 그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직접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물은 것만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Standard Cambridge Text of the King James Bible, 킹제임스 성경의 Standard Cambridge Edition 텍스트, 그러니까 표준 캠브리지 판이 is based on 1716 edition of the King James Bible. 킹 제임스 성경의 1769년 판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though it's not identical to the one printed in 1769, 1769년에 바로 출간한 옥스포드 판이랑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비록 그렇지만 I know it's an updated edition of the 1769 edition of the King James Bible. 이게 1769년 판에 업데이트를 한 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Could you confirm the information?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If there's any other information I need to know,
Please let me know. 내가 이거를 또 다른 걸 제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이거는 가렸고요. 제 이름은 가렸고. 자, 이렇게 보냈더니 이 디렉터가 직접 대답을 해줬어요. 이 디렉터가 이렇게 했어요. Yes, we can confirm this is correct.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Our KJV,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is based on the 1769, 1769년 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lbeit, 하지만 with some minor updates, 아주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Over the years, 이제 수년간 이런 minor 업데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이라고 불릴 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현대에 맞게 업데이트를 한 것뿐입니다. 라는 제 주장과 이제 맞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캠브리지에서 직접 대답을 줬어요. 1769년 판을 기반으로 한 캠브리지 스탠더드 에디션이 맞습니다. 이 에디션은 변화가 없어요. 이 캠브리지가 쫙 지고 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가 찍는 것마다 이 스탠더드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어디에 가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놀라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카피라이트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킹제임스 성경 수호하지 않겠죠. 다 조금씩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법적 제재를 안 받잖아요. 실제로 미국에는 조금씩 바꿔서 뭐 KJV 21, KJV 2000 이렇게 해서 여러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안 해놓고 킹제임스 성경이라 해놓고 몇몇 개를 막 바꿔놨어요. 그 혼란이 엄청 심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일부러 캠브리지에서 삽니다. 미국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일부러 캠브리지 판을 삽니다. 왜? 캠브리지가 아직 옥스퍼드는 이제 아니죠. 캠브리지는 이게 왕실의 위임을 받은 킹제임스 성경 수호자예요. 변경은 캠브리지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수정 권한이.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고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아직도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표준을 영국이 가지고 있고, 온도도 영국이 가지고 있고, 언어도 영국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왕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 카피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캠브리지가 그걸 아직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판을 스탠더드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일본 사람은 1769년 판을 스탠더드로 하니까 종종 옥스퍼드 판 얘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 사람은 스탠더드 에디션 하면은 캠브리지 에디션을 말합니다. 근데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동수 목회자님께서 이렇게 오류다라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 오류다라고 지적한 것부터 대답할게요. 표준역에는 you, we, they의 소유대명사가 yours, ours, theirs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죠. 이거 yours. 이렇게 예를 든 거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여기 theirs랑 ours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표준형인 분명히 누가복음 62절에 6장 20절에 yours,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theirs, our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yours, theirs, ours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오류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1769년 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69년 판 옥스퍼드 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실제로 이제 그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theirs를 치면요. 이 예시로 이 19세기에 썼던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때는 소유민 대명사를 theirs라고 apostrophe s로 썼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1769년 판 나올 때 당시에는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니까 이제 캠브리지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apostrophe를 뺐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는 텍스트를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자꾸 긁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31,102구절 3만 번을 못하기 때문에 이 1769년 판 텍스트는 있어요. 옥스퍼드 판.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해서
이 캠브리지판에 맞춰서 수정한 부분을 다 수정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했던 게 어포스트로피 빼는 거였네요. 이거는 잘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3판 나올 때 빼겠습니다.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원래 이 19세기의 문법이다. 오류가 아닙니다. 라는 거고, 저는 이제 스탠더드를 쓰니까 어포스트로피는 뭐 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빼면 되는 거고요. 자, 오류는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동 목사님이 캠브리지에 대해서, 퓨어 캠브리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흡력력은 캠브리지 에디션을 정화해서 1909년경에 출간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저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의 원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909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매튜라는 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거든요. 언제 나왔는지. 그래서 circa 1900 이래가지고 약 1900년경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1909년이라고 얘기하셨지? 하면서 원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매튜라는 사람도 원본 제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900년경 하는데 대략 190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있는 어떤 본문일 거라고 직접 얘기해요. 그 자기를 protector라고 하는 사람, Lord Protector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바이블 프로텍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단하다. 이걸 찾으셨단 말이야. 해가지고 원본을 클릭해 봤는데 실망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요. Pure Cambridge Edition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Pure Cambridge Edition을 반대하기 위해서 We believe that this edition might be called the Pure Cambridge Edition. 아마도 Pure Cambridge Edition인 것 같다라고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Pure Cambridge Edition을 주장하는 사람이 1909년경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909년판 있다. 자, 이건가 보다 하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댓글에 쭉 달렸어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1909년판 이거 Pure Cambridge Edition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편집자가, 에디터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PC랑 Pure Cambridge Edition이랑 100% 맞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주장해서 연도만 맞춰서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미 그렇게 인정을 한 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요. 이 1909년도에 이 사람이, 이름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1611년 판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만든 판이에요. Pure Cambridge Edition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 5장 8절 같은 데 들어가면요. 5장 8절 같은 면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the earth and the spirit. 대문자로 돼 있죠. Pure Cambridge Edition은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철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bear 같은 경우에 e가 들어가 있죠. heaven 같은 경우에는 v 대신 u가 들어가 있죠. 1611년 판을 프린팅 오류 없이 최대한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 1909년도에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Pure Cambridge Edition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제시하셔서 클릭까지, 링크까지 달아주셔서 제가 가봤는데 한 번만 좀 읽어보셨으면 그러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오류가 자꾸 반복이 되고 실수가 반복이 되면 정동수 목회자님의 이 공신력이 떨어져요. 자꾸 뭘 제시해도 혹시 부분적으로 인용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안 읽어보고 그냥 링크를 달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피터 러커만 박사님과 데이비드 리건 박사님을 예로 드셨어요. 예로 드시면서 그분들 중 단 한 명도 Pure Cambridge Edition을 인정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께서 그랬어요. 이게 에디션이 뭐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도 이렇게 에디션 가지고 뭘 안 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611년, 28년, 39년, 29년, 38년, 1762년, 1769년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사실 그냥 철자나 오탈자 잡은 것 뿐이니까 상관없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저번에도 설명을 했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오탈자의 문제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정이 아니라 오탈자의 문제고 문법이 바뀌었을 때의 업데이트나 문제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절대 아닙니다.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호주 사람이 갑자기 21세기에 제시한 본문인데 거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의 그 저자라고 할 수 있는 Made in Australia라고 적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것만이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수 목사님께서 요런 토바구 블로그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 블로그 같은 거를 아니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설마 정동수 목사님이 이걸 알고 내버려 두시겠냐. 그래서 저도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추천까지 하셔가지고 봤는데 토바구님께서는 이미 이거를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만이 완벽한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매튜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에게 막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실 거의 퇴출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 왕실의 이 캠브리지는요, 이제 크라운스 펜티티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호주에서 만들었다고 Made in Australia라고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매튜 버스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책임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그냥 자기 이름과 Made in Australia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런 개인 어떤 사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칙에 복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구원받는다라는 Lordship Salvation, 이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과 일맥상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사주의입니다. 우리 정동수 목회자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은사주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 간증이 자기는 이 물침례 받고 나서 패스터 사비지라는 사람한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사주의가 말하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때 I was born again by revelation. 계시를 받아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간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정한 이것만이 pure 하다라고 에디션 이름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20세기 이후에 나온 것을. 그게 문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20세기 이후에 나온 게 왜 문제냐면요. 20세기 초반에 또 19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국 개혁 성경이 나왔죠. 영국 개혁 성경의 번역위원회들이 누구였어요? 대부분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었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웨스코트랑 호트죠.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 다 캠브리지입니다. 출신들.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축이 캠브리지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캠브리지가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이미 점령이 됐어요. 가톨릭 사상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가톨릭 사본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던 때였습니다. 그때 캠브리지에 있던 누군가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바꿔버렸다? 그것도 성육신에 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에서 5장 7절은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지만 이것은 땅에서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동력녀 탄생을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는 성경에 따르면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피릿을 소문자 스피릿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디가?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에서. 1611년 판에도 대문자입니다. 1629년 판도 대문자예요. 1638년에도 대문자예요. 1762년도에도 대문자예요. 1769년도에도 대문자예요. 지금 스탠더드에도 대문자입니다. 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하필 또 20세기 초에. 영과 물과 피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도 다 영이 있고 물과 있고 피가 있어요. 저도 제 영이 있고 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구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옳다고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실수하셨나 했는데 이렇게 옹호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알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보고 지금이라도 성육신을 공격한 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은 신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한국에서 공격을 안 받아요.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이 이걸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성육신을 공격했다. 라고 오히려 개혁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부분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드린 질문 5개 있죠. 이 질문 5개 꼭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